방금 소개받은 정원진 목사입니다. 제가 만 5년 동안 제1한인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지금 열흘 뒤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사임했습니다.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시온교회 교회원을 만나 뵙고 고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손호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 렉셔너리, 그러니까 성경 일과표에 따라서 정해진 부분으로 그냥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인 건 제가 제1한인교회에서 설교할 때 좀 길게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제가 설교 시간을 여쭤봤더니 20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 시계를 잘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20분 내에 설교를 안 끝내면 좀 신호를 주시면 제가 급하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이 헤로드 왕을 여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렇게 좀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은요 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각각 길이라는 화두와 그다음에 품이라고 하는 화두를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의 길, 예수의 품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길과 품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이라고 하는 것과 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스스로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길에 대한 선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열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이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과 마찬가지로 길도 역시 두 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길, 넓은 문은 죽음의 길이고 죽음의 문이며, 반대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냥 본문을 21세기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고요, 언제나 텍스트는 콘텍스트에다 놓고 읽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텍스트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넓은 물,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런 걸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넓은 길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에 유명한 것이 많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도로였습니다.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로 뻗는 길을 통해서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물건도 노예케 오고 노예들도 끌고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요, 철도를 놓는 것이었어요. 철도를 놓아서 저기 북쪽에 있는 광물 자원도 실어 나르고 또 호남 지방에 있는 그런 쌀도 실어 날라서 다 부산항에서 모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히틀러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우토반을 건설합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요, 히틀러는 유럽을 침략했습니다. 이렇게요, 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길, 우리가 도로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언제나 약한 나라를 갈취하려고 하는 강자들의 속셈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비해서 이게 이제 넓은 길이었다면 여기에 비해서 좁은 길이 있는데요, 도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 성서가 말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음부터 길이 있었겠습니까?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우리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를 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가죠. 그러면 그 땅이 우리의 발자국으로 다져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가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10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고 1000사람이 가면 그게 드디어 길이 되는 겁니다. 산 위에 나 있는 아주 작은 오솔길이라도요, 그것이 사람들의 흔적에 의해서, 발자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서가 말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수없이 왕래함으로써 생기게 된 길,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땅에 생긴 그 길을 히라보어로 호도스라고 합니다. 이 호도스라는 말은요, 단순히 길이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어떤 궁극적인 것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영어의 메소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메소드는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이 메타라고 하는 말에 그 다음에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메타호도스가 줄여져가지고 메소드가 됩니다. 메타는 이게 무엇을 따라라는 뜻이고요,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것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호도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궁극적인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약에서 이러한 사용법이 도처에 발견되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집약해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간에 계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길을 밝혀주신 게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신앙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걷고 두 사람이 걷고 그래서 이제 수십 명이 걷고 수만 명이 걸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계보나요, 아니면 한국말에 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흐르는 그런 말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호도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구약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 또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